사실 일부 예배 때 찬양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 준비는 하고 오지만 목이 가끔 메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른 아침이지만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날에 대한 개념과 또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 또 그날 이런 표현인데요. 이 날에 대한 표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그래도 심판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심판의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거룩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5장과 우리가 읽은 27장에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못 응답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5장과 27장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이 변하지 않으시고 식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꾸신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처음부터 기름진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 본문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다 골라내고 그 땅을 갈아엎어서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아무 땅에나 이 곡식을 심는다고 해서 또 채소를 심는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땅이 좋아야 돼요. 좋지 않은 땅이라도 계속 갈아주고 거름을 주고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름진 곳으로 그곳을 만드셨다. 포도원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만드신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 품종을 그곳에다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고 뿐만 아니라 포도즙을 이제 짤 수 있는 그 술틀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거기에서 즙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시설, 최고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심을 보이시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 좋은 즙을 얻기 위해서 바라셨다, 기다리셨다,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을 따서 좋은 포도즙을 얻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열심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열심에 비해서 너희가 맺은 그 들포도는 형편없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책찍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들포도를 맺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 사막에 물이 나지 않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제공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이 포도원을 가꾸고 또 그 포도나무를 심고 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그들 백성에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서 곡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대로 그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대를 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말하는 소위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기게 되죠.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결국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느낌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저도 전셋집을 얻으면서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 배신감이야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뭐 큰 돈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그 배신당하는 느낌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했을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들포도를 당연한 듯이 맺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극히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있기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또 주신 시간과 물질,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들,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헛된 우상 앞에 서고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나의 쾌락과 평안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주신 열정을 헛된 욕망을 채우는 열정으로 변질시키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열심에 부합하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주 엄중한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경책이라는 표현은 가벼운 책망 이런 뜻이잖아요. 그 책망은 가볍게 하시지만 심판은 엄중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봐주는 게 없었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셨다.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찔레와 가시가 나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못 쓰는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책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가벼운 처벌을 내리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느낄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완전히 못 쓰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갈아엎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엄중한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경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다 들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남은 자 사상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경책이다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반이 이 북왕국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이 지파들이 거의 흔적이 사라질 정도로 사라지게 돼요. 각국으로 흩어지고 있는 자마저도 이제 거의 멸족이 되다시피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기 70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하려다가 그곳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죽게 되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애굽에서 거의 존재감 없이 살아가다가 거의 사라지게 되죠. 가볍지 않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 그것이 경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것으로 따지자면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당해야 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70년을 지날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죠. 너희가 이 포로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그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 포로기가 언제 끝날 거냐고. 여러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포로기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렇게 살려내서 너희들을 남게 하셨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70년을 너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내리는 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달란트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책임을 다하고 열매들을 남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기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꾸어주어서 거기에서 받을 이자만을 통해서 그 남겨진 이자만이라도 주인에게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 원금만 드린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며 여기에서 열매를 맺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거짓된 믿음이 헛된 믿음이에요. 왜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노력하지 않고 그저 들포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마저도 여러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쁨을 배나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평안을 빌라 했어요.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런데 그 빈 평안을 그들이 거절하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전한 이에게 돌아온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에요. 기쁨을 걷어차버리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불의라고 기록된 단어는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부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부당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말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 일이 많고 내가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조그만 일을 맡기나, 이건 나에게 부당하다,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려고 이 교회 다니는 줄 아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작은 일부터 맡기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꾸자꾸 여러분에게 큰 일들을 맡겨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길을 가르쳐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충성됨을 보고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거기에 충실하게 임하고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더 많은 달란트를 그에게 남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책임 있게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 작은 것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땅에 묻어두어 버렸어요. 무시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되 작은 것이라고 게을러서 들포도를 맺는 잘못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포도원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27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포도원을 준비해 가세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똑같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포도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시냐면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관리해 주시고 찔레와 가시가 포도나무를 해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이 5장에서 보인 바와 같이 27장에도 똑같은 열심을 내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포도원은 좀 다릅니다. 이 포도원은 아무나를 위한 포도원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은 거룩한 자들을 모으시는 포도원이에요. 실패가 없는 포도원이에요. 이 땅에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젖붙임입니다. 여러분, 젖붙인 것들이 있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 젖붙여서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죠. 우리 스스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젖붙임 바 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인내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이 새로 짓는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심으신 이 포도나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뿌리가 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고 결실이 그 지면을 채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끝이 우리가 어느 날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감지는 할 수 있어요.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은 빠르게 악한 길로 내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코로나와 같은 이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라도 종말이 우리에게 임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점점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종말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새로운 포도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결코 다시 무너지지 않는, 들포도를 맺지 않는, 여기에서 반드시 극상품 포도 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좋은 포도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도원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좋은 열매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곳이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아무리 단추를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간들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길을 다 포기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원은 다시 시작하는 포도원이에요. 그 옛적의 습관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포도원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그 삶의 연속선상일 수 있지만,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그 관습, 자신의 잘못된 그런 버릇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비워내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돼요. 이 길이 맞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되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썩은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가지들을 위해서라도 잘라버려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썩은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다 베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가지들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아니고서는 죄된 삶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헌신적인 사랑을 또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가르침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르쳐내고 또 제자들을 길러서 그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헌신, 사랑의 섬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그 구원의 나라에 속해 갈 것을 권면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믿음의 확실한 부분이 생겨나고 하면 1:1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안수집사님들부터 1:1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또 누군가에게 멘토로서 그 제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해 주는 이러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몇 년 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접붙인 극상품 포도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